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7장에 음녀 심판했어요. 음녀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사탄을과 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사람들을 음녀라고 합니다. 그 음녀를 심판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그리고 18장에 화려한 모든 바벨론 같은, 하나님은 거역하고 믿는 자는 괴롭히고 죽이고, 그러면 세상을 소망으로 살고 세상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화려하게 빛나고 반짝이는 그런 것들, 세상의 그런 모든 도심지, 화려한 도심지를, 무역국가 화려한 도심지를 중심한 그런 모든 국가들, 모든 도시들, 바벨론, 큰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성의 심판을 하루 1시간에 받았습니다. 내용은 안 나오지만 하루 1시간에 그 전체 도시가 무너지는 것은 가장 그게 근사치는 지진이라고 했습니다. 지진은 땅이 이렇게 벌어지면 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흔들어 버리면 자빠지고 그냥 무너지고, 그렇게 하루 1시간 만에 17, 18장의 심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소리가 있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고 하늘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17장 심판, 18장 심판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믿는 자를 괴롭히고 죽이고 미혹하고 온갖 악행을 했던 그들을 심판함으로써 갚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고 의롭다. 의는 공의죠, 공의. 또 5절에 보면은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또 이렇게 24장로와 내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또 보좌에서 음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음성이 들었는데, 6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가 같은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라는 내용을 봐서 천년왕국으로 바로 이어지죠. 그 내용의 의미가 전능하신 이가 통치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가 어디냐면은 이 땅이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이고요. 7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제 혼인 잔치할 날짜가 다가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 혼인 잔치가 뭐냐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에서 천년이 혼인 잔치 기간이에요. 혼인 잔치 기간. 신랑 예수, 성도 신부, 천년 동안 혼인 잔치.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혼인 잔치 내용이 많이 나와요. 많은 잔치를 배설해 놓고 하인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초청한 사람들을 이제 모시고 와라. 그런데 다 거절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잔치를 이렇게 다 베풀었는데, 그러면은 아무나 길에서 나가서 아무나 그냥 데려와라. 그래고도 자리가 남았어요. 그랬어. 그러면은 가서 그냥 장애인들이라도 다 가서 데려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 혼인잔치. 그게 어디냐면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고, 그의 아내가 누구냐면 성도예요. 성도가 자신을 준비했어요. 시집갈 신부가
준비하죠. 드레스 입고 신부 메이크업 하고 머리 하고 그리고 예쁘게 목걸이 하고 장식을 다 하고 신부 완전히 복장을 다 입고 그리고 신부 입장 기다리는 신부 대기실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신랑 맞으러 나오라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언제든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계속 기다리며 예수님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이렇게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살다가 이제 어느 날에는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그 마태 25장에 등불 든 처녀들 얘기예요. 신랑 맞으러 나오라. 그러면 준비 다 된 사람은 신랑 가서 맞으러 나가면 되고 준비가 덜 된 사람은 들어가질 못해. 그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5 미련한 처녀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우리한테 다 비유로 이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 오시면 신부로서 내가 거룩하게 예복을 잘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잘 살고 신랑을 항상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매일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사명이에요. 매일 하루.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하루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내일 것이 아니고 오늘 거예요. 오늘 거. 어저께는 지나갔으니까 잘못한 건 회개하고 잊어버려. 그리고 내일 것은 주님께 맡겨.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주어진 일, 각자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고 그리고 예배가 있는 때는 와서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거룩하게 살지 못한 일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아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또 예수 피로 우리의 그 행실들을 다 빨아서 씻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나야지 이 마음이 속에 항상 가득한 거예요.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렇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준비를 했다 그거예요. 그 준비했는데 그에게 그 성도죠. 성도 신부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주님 만날 준비하고 거룩하게 좁은 문 좁은 길 열심히 가면서 힘들어서 지치고 또 잘못해서 회개하고 또 때로는 기뻐서 감사가 넘치고 이러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데 그렇게 자신을 준비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예수님이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사는 거예요. 뭐 어떻게 다 사냐? 사는 데까지 살으세요. 못 사는 것을 회개하고 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살 수 있는 건 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있는 거 나눠주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그리고 꾸준히 그렇게 계속 살기를 힘쓰고 그거죠. 9절 읽겠습니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데요. 어떤 자가 청함을 받았냐? 자기를 준비한 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야 하면서 예수님 만날 준비. 신부로서 신부에 갖춰진 복장, 깨끗함, 그리고 단장하고 그리고 마음,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준비죠. 그렇게 준비한 그 사람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청함을 받는 거예요.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있지만 결국 전국 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슬기로운 5 처녀. 언제나 말씀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늘 말씀의 불을 밝히면서
그 당시에 해야 될 일, 그 당시에 마지막 때에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어려운 자, 기근에 시달리는 자 먹을 것 나눠주고, 이 복음을 모르는 자 가르쳐주고, 열심히 그렇게, 그리고 그 말씀을 초대교회처럼 살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이게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밝히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다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에 해당이 되죠. 예수님이 계속 지시했어요. 기준을. 이 사람들은 들어가고 이 사람은 못 들어간다. 기준을 항상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들어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못 들어간다. 기준을 항상 이 얘기를 사복음을 다 구원론으로 보면 돼요. 그 중에서 요약편이 산상수훈인데 예수님이 기준을 다 제시했어요. 천전왕 들어가려면, 천국을 들어가려면 주님과 말씀을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거라, 이렇게 기준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준대로 살면 되고, 못 사는 것은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 혼자는 어려우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냥 아기를 엄마 아빠가 아기를 도와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랑 같이 발걸음을 한 발짝 띄우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마지막 때에는 의로울 자는 더 의롭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악한 자는 더 악하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고,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징조. 왜냐? 의로운 자들은 주님을 벌써 생각하고 사는 삶의 방향이 정해졌죠. 이 악하고 불의한 자들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감정대로 사는 거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에요. 11절, 12절, 13절을 예수님을 보았어요. 요한이 그 본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보면서 깨달은 부분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냥 우리는 11, 12, 13절이 예수님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까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모습을 쫙 봤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백마 타고 있는 예수님을 봤어요. 이렇게 정리를 11, 12, 13절을 그렇게 정리했어요. 14절 보겠어요. 같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요. 그 뒤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때로는 하나님의 군사,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 뭐 이렇게 표현을 여러 가지,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표현하지만 결국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언제? 휴거됐잖아요. 휴거돼서 올라갔잖아요. 그들이죠. 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 먼저 백마 타고 계시는 모습 봤고요. 그 뒤에 하늘 군대들이 백마 타고, 그들도 백마 타고 흰 옷 입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서 14절까지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뭘 할 거냐라는 게 15절이에요. 그들이 왜 백마 타고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그들이 뭘 할 거냐? 15절 읽습니다.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애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수님이 그 뒤에 따르는 하늘 군대와 함께 만국을 치는 거예요. 만국을. 지금 만국이 예수님과 하늘 군대에게 전쟁하려고 왔어요.
16장부터 그들은 모였어요. 16장 16절에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전쟁을 하려고 모였어요. 그래서 17장에 심판이고 18장이 심판이고 19장에서 이제 그 모였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 철장은 공의와 정의예요. 그냥 악하고 막 무력으로 하는 것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성품대로 공의롭고 정의롭고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어린 양의 나라, 그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데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1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거, 하늘 군대에 대한 거, 그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전쟁을 여보는 그들을 향해서 나가시는 모습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17절에 한 천사의 이 말이 나옵니다.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태양 안에 천사가 서서 공중의 새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큰 잔치에 와서 실컷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의 살들을 실컷 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새들한테. 자, 18절 읽습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연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들은 전쟁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들은 16장 16절로부터 이렇게 쭉 전쟁을 그리스도와 하늘 군대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나온 자들인데요. 그들의 살이에요. 그들의 살. 그들의 살을 새들 보러 다 먹으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죽이고 새들이 와서 먹어요. 산 사람을 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여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라 하면서 그때의 그 전쟁에 참석한 사람들의 종류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9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사탄한테 속았어요. 예수님과 그의 군대들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자.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가 다 뺏고 완전히 제거하자. 이렇게 사탄이 미혹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육체로 오셨지만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이시고 또 성도들도 다 부활되고 변화돼서 신령한 몸들이고 이 육을 가진 사람을 게임의 대상이 안 되죠. 싸움의 대상이 안 되죠. 이 육을 가진 이 사람들이 신령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대상을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왕들은 이 육신을 가진 왕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늘 군대는 다 부활해서 변화돼서 신령한 몸을 가진 거기다가 하나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어떻게 인간이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데 속은 자는 그것을 붙들고 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0절 읽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기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짐승 마지막 제국의 왕이 되겠죠. 짐승은 마지막 제국 애굽 아수르
그리고 성경에서는 바벨론부터 머리로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미국과 같이 지금도 이렇게 전 세계의 영향권을 갖는 제국 같은 그런, 그렇지만 미국은 아니고 그 후에 마지막 이 세상을 주름잡을 제국이 하나 생기는데 그거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본따서 동상을 만들었는데 그 발가락을 보니까 꿈에 보니까 철과 흙이더라. 열 발가락. 그 시대의 대표자. 그가 짐승이고 그가 자칭 하나님에 대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신들 위에 자기가 뛰어난 신으로 자기를 말하고 하나님 노릇을 하는 그 자가 짐승이에요. 그 짐승이 예수님에게 잡히고 또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아라. 666이죠. 그 우상에게 그 짐승은 지금 사람이에요. 사람. 그 성품이 그 모든 것이 짐승 같은 거죠. 그 짐승의 모양을 딴 우상을 만든 거기다 절하라 하면서 표적을 막 행한 그 거짓 선지자예요. 그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21절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예수님 입으로 뭐가 나와요? 말씀이 검이에요. 말씀이 검이고 이 말씀은 입으로부터 나오죠. 근데 그 말씀이 검이에요. 왜냐? 그 말씀에 의해서 죽고 사니까 말씀이 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검으로 다 죽였어요. 다 죽인 그들을 새들을 이미 천사가 명했죠. 와서 다 먹으라고. 그래서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마귀는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나 2절만 더 지나가면 3절까지 지나면 마귀도 같이 그렇게 꼴이 돼버려요. 19장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는 것은 틀리고 그리고 19장을 재림으로 본다면은 환란의 12, 13장의 환란을 피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한 자는 배도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순교 오직 그때는 순교만이 있는 것인데 준비를 못하는 위험하죠. 그 롯은 늘 하나님과 관계에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어요. 롯은. 그렇지만 롯의 아내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 구원을 끝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이 됐죠.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를 믿는다 해도 마지막에 미리 준비하지 않은 자는 어느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게 뭐냐면 환란이라는 현장에 서게 됩니다. 19장이 재림이라 하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환란을 준비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환란이 없고 휴업 없고 천년왕국이 없고 이대로 살다가 천국 간다. 이러면은 그 성도들은 다 이 환란 현장에 남겨지게 됩니다. 엄청난 비극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준비를 못하고 때를 놓치고 그리고 너무 안일하게 이대로 쭉 살다 천국 가니까 뭐 무장할 필요가 없죠. 안일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잘못된 안전띠를 매주는 거죠. 썩은 동아줄이죠. 나중에 뚝 떨어져 버립니다. 다음에는 20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